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일일이 불러 세우셨고 이렇게 기꺼이 주 앞에 나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후배인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 줬지만은 특별히 여기에 좀 심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및 무명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 자녀임을 확실히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마다 이 사실을 좀 깨달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일을 좀 해라.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 일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든지 또 뭔가 그 앞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청년인데 이 사람이 그날도 여전히 몰래 뒤뜰에 숨어서 일을 좀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자기의 밀을 포도주틀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거기다 놓고 이제 밀을 타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몰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 서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놀라는 거 보고 그 사람이 말을 붙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큰 용사여 그럽니다. 더 놀랐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나를 이스라엘의 용사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분이 뭐 아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자인 것을 그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큰 용사고 이스라엘이 그럼 너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구제할 거라. 그리고 네가 그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제일 적은 자 아닙니까? 우리 문하세 집안은 굉장히 지파가 쪼그라져서 적습니다. 그 가운데도 적은 가족 중에 그런 아들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가 용기도 없던 자가 얼마나 힘차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비겁한 모습 같을 그때 나를 불러주고 사용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거나 부르시거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단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소망이 이 생에 국한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네가 누구 아들인데 그런 소리 하느냐? 지금 나는 뭘 그렇게 큰 거 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조그만하게 했고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해서 커지려면 내가 했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무슨 내가 큰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할 때 이것이 참 좋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빠져버리고 맞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라. 근데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는 죽으신 후 어떻게 다시 사셨습니까? 무덤에서 사신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만한 능력이 있었겠어요? 물론 있었겠죠. 성령께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관에 덮인 것을 도와주려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이 기독론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은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살 소망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초대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들이 법 없는 사람의 손으로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다시 사실 것도 포기하고 죽으셨어요. 완전 죽으셨습니다.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살리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잠시 그런 모양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완전히 죽으셨어요. 다시 산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사일어나 계셨지만 그때 지옥도 체험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데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미 끝장이다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죽었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은 주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함께 죽었고 죽은 대신에 예수님 다시 사심같이 우리도 산다는 것이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보통 명사로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음 주시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죠.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오늘 내일에 충성할 뿐이지 나 아무것도 못했다 할 거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잘 되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많은 죄악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15절에 5장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입니다. 같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것을 주십니까? 왜 허락하십니까? 사람은 그거 받고 그냥 땡 하고 끝내버리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얼마나 좋은 것이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한국에서 한때는 병아리를 불러다 경주를 시켰다 그래요. 별난 경주 많이 시키잖아요. 소싸움도 많이 시키고 요즘도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아리를 불러놓고 경주를 시켰는데 너의 구호를 외치라 그랬어요. 병아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삐약 하고 된 거예요. 경주를 시켜놨더니 각 8대의 병아리 다 불러놨는데 서울 병아리가 1등 했대요. 근데 그것을 또 누가 분석을 했는데 왜 1등 했는가? 구호가 좋았다는 거예요. 삐약 너무나 간단했어요. 평안도 병아리는 어떻게 했는가? 삐약이라 설라문이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늦었는지 모릅니다. 경상도 병아리가 아주 혹 있게 나왔는데 삐약 아이가 하다가 그냥 그것도 쳐졌어요. 전라도 병아리 어떻습니까? 삐약이란 게 한경도 병아리는 어떻게 누가 잘 아는 분 한번 해보세요. 한경도 병아리는 어떻게 하죠? 삐약 아임매. 우리 성도가 구호를 잘 외쳐야 됩니다. 겉으로 속으로 내 구호를 외치는데 이 구호는 예수 천국 이 구호를 외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평생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보다도 승리하려면 예수 천국입니다. 이거를 잘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떠밀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전혀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허망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본문 17절에 그것이 있죠.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 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잘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분대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뭘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분은 또 그대로 살아서 남이 유명하다 하든지 말든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을 통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무언가 필요한 것을 나눠준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냥 두지 말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대로 살면서 공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야,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은 아랍 사람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 석유가 펑펑펑 나고 막 팔아서 돈을 버는데 정말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에 뭐 나는 거 있느냐? 마른 땅 나라도 뺏겼다 찾았다 뺏겼다 찾았다. 그러고 흩어져 또 모았다. 또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에 사는 유명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전부 가짜예요. 전부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 우크라이나 제가 거기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 하도 신앙이 뭐가 돼가지고 주위에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눈살을 찌푸리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너희 종교를 하나를 택하고 네가 어느 문제에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것이 누군가. 우린 유대교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부터 오랜 세월을 흘러가면서 그들이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이 소로스 같은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명칭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 제가 이름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그런가? 2019년 1월 7일 날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레비아탄이라고 불려지는 가스전을 발견을 했습니다. 토비아 루스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도 좀 가스가 나야 될 텐데 왜 이스라엘은 형편이 어려운가 그거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신명기 33장 19절에 딱 눈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스불론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사하리로다. 바다의 풍부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일반 사람들은 바다에서 이렇게 무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 여기서부터 이것이 바닷속에서 나오는 유전이 아닌가. 이래서 거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더 확신을 얻은 것은 신명기 33장 24절 그 밑에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것은 이것은 오일 필드라는 것이죠. 이분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파기 시작하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7 광구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나눠주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심란하고 어려운 때 이스라엘은 편안합니다. 오히려 거기 와서 친하려고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이죠. 중동연맹하고 화치를 맺었습니다. 거기도 필요한 만큼 나는데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같은 OECD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저 때는 어린 아이를 그 엄마 한나가 성전에 두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꺼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놓고 성전에서 자는데 아기를 불러왔으면 좀 잘 재워야 될 텐데 보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여호와 궤를 둔 그곳에서 자게 했어요.
얘는 여호와께 기대서 잡니다. 근데 그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요. 잠이 잘 오나요? 근데 어리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냥 했어요. 근데 누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떠갖고 얼른 제사장의 침대로 쫓아갔죠. 근데 엘리가 너 왜 왔느냐 그랬더니 나를 지금 부르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안 불렀다. 가서 그냥 자거라. 얘가 좀 여기 와서 긴장했나 보다. 그래서 또 자려고 하는데 좀 또 있다가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또 엘리한테 쫓아갔죠. 그랬더니 또 안 불렀다는 것이죠.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3번째는 엘리가 뭔가 온 게 있어요. 아무리 타락해도 옛날에 하던 일이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나면은 너는 일어나서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이러라는 거죠.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습니다. 이름을 불러 세우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뭐라 그랬냐? 너 나한테 속이지 말고 그대로 일러라. 또 어리니까 그대로 또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엘리야 지금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나를 세우겠답니다. 엘리가 그때 깨달았죠. 세상의 통념은 하나님께서 지워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한 사무엘을 세웠던 것이죠. 사무엘이 크기까지 블레셋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평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나요? 제가 크면은 내가 쓸 건데 그때까지 누가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나이 좀 먹고 제사하는 그런 법도 좀 알고 뭔가 아는 자가 뭔가 하겠지. 제가 어떻게 성전에서 섬기며 이 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겠는가? 근심하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켰죠. 사무엘이 다 크니까 막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부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 지혜, 기술 이런 거 우리가 싹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버린 기술도 주워다 쓰게 하십니다. 내가 그전에 받아 자랐던 것도 내가 버리면 하나님께 주워다 쓰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복을 얻게 하신다. 성경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연히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구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없고 이거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고 저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세상 정부에서 우리가 배급 준다 해도 그거 타러 가지 말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아닌 것 같아도 그건 네가 받을 거다 가서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미안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교통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허한 말, 변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되 일컫는 지식 이거 다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우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저건 네가 들을 말 아니야. 거긴 내가 참여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매주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또 더 하나님 가까이 부르는 자는 새벽기도를 기쁨으로 나옵니다. 또 사업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새벽기도 나오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생각대로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위협한 것은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도 이런 거짓에 자주 빠질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세벨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은 내게 벌리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의 신은 귀신이고 그의 신은 우상인데 자기는 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뭘 했기에? 아세라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게 하고 못 도망게 하고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서 좀 피곤했던지 엘리야는 잠깐 속았어요. 이제 가서 너도 저들같이 죽으리라니까는 그만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들로서 이렇게 도망가니 내 꼴이 뭐가 되냐, 내 체면이,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야야, 너 그렇게 도망가다가 너 숨지겠다. 음식도 제공하시고 잠도 제공하시고 그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하다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쫓아내도록 나무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철저히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허망한 말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서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던 중에 애들이 좀 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국수를 삶아서 이렇게 잔치국수를 만들어 먹고 있는데 남편의 아내 보고 국수가 아니다, 국수다 그래요. 국수가 뭡니까? 우리 동네에 국시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그럽니다. 국수다 국시다 이렇게 싸우다가 옆집에 선생님이 지나갑니다. 그분에게 물어봐요.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둘 다 맞죠 그래. 어떻게 둘 다 맞습니까? 밀가루로 만든 건 국수고 밀가루로 만든 것은 국시입니다. 밀가루하고 밀가루가 어떻게 틀리나요? 봉지에 드는 건 밀가루고 봉다리에 드는 것은 밀가루라는 거죠. 같은 말 듣고 지금 이들이 자꾸 의아해합니다. 봉지하고 봉다리는 어떻게 틀려 그랬대. 가게에서 파는 것은 봉지고 그 다음에 전방에서 파는 것은 봉다리다. 같은 말 아니에요? 가게에서 전방 뭐가 틀리나 했대.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방에는 아줌매가 있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아기를 얻고 아줌매는 얼라를 입고 있다. 점점 미국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친구만 한마디 더 합니다. 아기하고 얼라는 어떻게 들립니까?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잡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남편은 여보 그냥 국수나 먹자
그 안에는 국시가 다 불었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 학문과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새로 시작했습니다. 세상 통념으로는 아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바쁘니까 그런 게 신경 쓸 게 없겠지만은 저는 목회할 때 이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만도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되었고, 지금 이 목사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얘기하다가 막 말이 헛나오고 막 그랬어요.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졌나 했더니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도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나를 그냥 붙들어준 줄 알았더니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눌려서 죽게 되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림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여러분들 한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 우리가 듣습니다. 그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사람은 이 구별이 있다 그랬죠. 이거 맞다 틀리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게 들으려면 하나님과 언제나 주파수를 같이 맞춰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리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합니다. 하나님 나 식사합니다. 실상할 때만 꼭 기도하니까 자꾸 몸이 뚱뚱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거 할 때도 좀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바로 일주일 전에 중국과 위험한 게임을 하려는 바이든 정부다 그렇게 얘기가 납니다. 바이든이 뭘 했어요? 펠로시가 거기를 방문한 뒤로 대만을 방문한 대만의 6군데 선포하고 거기서 중공 군함들이 있으면서 거기다 사격을 했습니다. 아무도 접근 못하죠. 이러다 되면은 대만은 며칠 만에 망하겠다. 대만은 저 산사댐에다가 로켓을 쓰면 저거 부서지면 며칠 만에 끝장난다. 뭐 이런 식으로 칼럼 쓰는 분들이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게임을 하려는 바이든 정부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뭐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국민들의 눈을 돌리는 것이죠. 눈 돌려서 쳐다보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거 그거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짜고 쇼를 하는 것입니다. 1주, 2주 전에 얼마나 가스값이 올라갔어요. 유류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원성이 심했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 비축유 상당 부분을 풀어서 중국에도 팔았어요. 이미 팔았습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도 조금씩 줬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리즘이니 리세스니 기후변화니 다보스 포럼이니 플라자 하브이 이런 용어가 들리면 긴장해야 됩니다. 저것들이 또 뭐 하려고 그러나. 인사이드 뉴스에서는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지금 정부 대 정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면 진실 대 거짓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진실하다,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거짓 1, 거짓 2 이래 놓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컵이 하나인데 빈 컵을 갖다 놓고
여기가 커피가 담겼는지 콜라가 담겼는지 알아맞추라는 거죠. 커피는 어떻고 콜라는 어떻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완 가짜투입니다. 그 컵은 비어 있는데 세상 싸움은 그렇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것만 바라보므로 세상의 악한 수단도 절로 알게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하는 귀한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